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세임 얻는 응답의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통하여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 하시겠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을 너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놓고요. 똑같은 성경을 펴놓고 이단이 나오고요. 똑같은 성경을 펴놓고 저 천주교가 나오고요. 똑같은 성경을 펴놓고 우리가 말하는 복음 속에서 복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너희만 복음 가졌냐라고 우리가 사실은 좀 오해도 받고요. 또 우리가 너무 도도하고 교만하다는 말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 어디를 펴도요,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됩니다. 율법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또 우리가 편집되어지고 또 우리가 응답받아가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과 또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은혜들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얼만큼 오해하고 있냐 하면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면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더 이상 가룟 유다 이후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만큼 가장 혐오하는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배반과 멸시와 그리고 스승을 뒤에서 모략했던 팔아넘겼던 이미지 때문에 가장 나쁜 이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원래 유다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있던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던 그 응답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 동생들이 태어났는데 그 동생 중에도 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가룟 유다가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원래 가룟 유다라고 하는 건 유다가 원래 이름이고요. 이 사람 그 당시에 유다라는 이름이 너무 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라는 이름도 흔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듯이 가룟 유다도 지명 이름을 따서 말하는 겁니다. 가롯이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케롯이라고 얘기하는데 헤브론 남쪽 마을에 있는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1명에 있는 제자들은 북쪽 갈릴리 출신이고요. 요 유다만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남쪽의 도시 사람인 똑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유다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5장 25절에 그리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명이 바로 가롯이라고 하는 케이롯이라고 하는 지명을 말한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기독교 문화권에서 가장 지옥 중에 바닥 지옥에 아마 가룟 유다가 가 있을 거다. 우리 그런 얘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의 진짜 죄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아닙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나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의 죄는 똑같은 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요.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죄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죄가 아닙니다. 죄 맞는데 진짜 죄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없나요? 모든 사람 죄 없나요? 제자들도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죄가 뭐냐 하면 예수님 팔고 난 뒤에 양심의 가책이 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받은 은 30개를 돌려주러 갔는데 그 돈 안 받겠다,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거부하니까 그걸 성전에 던져놓고 돌아왔는데 문제는요. 그 가룟 유다가 뭐 했죠?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죄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아니고요. 문제를 만났는데 회개할 시간표가 왔는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진짜로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도 문제를 만난 우리가 다시 복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그리스도께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놓쳤기 때문에 오는 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복음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그걸로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복음은요, 누구나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난 한 주간 문제 있는 분 계십니까? 마음에 상처 있는 분 계십니까? 어려운 분 계십니까? 또 아니면 지난 주간 너무 응답 속에 계셨던 분도 계십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 다시 복음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으시는 것이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맞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읽은 요한복음 18장은 이제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이 걷어지는 장면 전에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만 읽었지만 18장과 19장에 있는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로, 우리가 가진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십자가 지셔야 되는 과정 속에 오늘 재판하는 여러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이 재판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지면이 모자라서 다 적을 수는 없었는데요. 요한복음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없는 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를 정리해서 예수님의 재판이 총 오늘 보면 6번에 걸쳐서 진행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11절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속에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게 예수님의 체포였고요. 그 이후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곳이 안나스라고 하던 이전 대제사장, 여러분 이 당시의 직분은 평생직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항존직.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여러분이 임기가 있으셔도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항존직이니까, 평생직이니까. 그래서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까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임기를 끝내고 자기의 사위 가야바한테 물려주고 은퇴했지만, 여러분 우리 원로 장로님이 계시듯이 영향력이 있는 이 안나스에게 먼저 재판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 재판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고 그 자리에 가셔서 신문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불법이죠. 그 당시에 있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미리 처리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질문하시고 대답하시는 내용들이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내용 속에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1차 신문이 끝나고 난 이후에 결박한 채로 가야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보내서 두 번째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는 없고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실 이미요 재판이 아니라 짜놨어요. 각색을 다 만들어 놓고 그냥 형식만 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말하지만 어느 것도 증거가 되지 않고 예수님한테 확인하는데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일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이후에 내가 보좌에 있는 영광을 너희가 볼 것이다라는 말에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내용이 가야바의 재판을 통해서 나와집니다. 그리고는 그 재판하는 자리가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공회였는데요. 이 공회는
대제사장을 최고의장으로 해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해서 70명이 유대 사회를 이끌던 최고의,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 정도 되는 힘을 가져서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로마와 관련된 정치적인 일을 아닌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양도해 놨어요. 단지 하나만 못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종교재판으로 안나스와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회, 사실은 형식적이었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께 사형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으니 이제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법정에다가 세우는데, 그 법정에 세우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총독 그 재판하는 관저에 데려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1차로 재판을 받게 돼요. 그 내용이 28절부터 있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사실은 재판은 정식적으로 펼쳐져야 되는데 6월절이 그 다음 날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새벽에 찾아가서 문 두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기록에 나오죠. 28절에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런데도 6월절 잔치를 벌이려고 이방인의 땅에는 발을 디디지 않으려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그 앞에까지 나와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30절에 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미 사형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맡아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31절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빌라도가 보기에는 이게 정치범이 아닌 종교범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서 하면 돼 라는 내용으로 맞지 않으려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얘기합니다. 31절 뒤에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래서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로마에서 처리해달라, 로마법으로 사형을 내려달라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32절까지 읽었지만 뒤에 계속해서 19장까지 그 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져 있는데요. 빌라도가 이 상황을 보고는 골치 아파서 맞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 과정 속에 저 갈릴리에서부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와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요거를 피하려고 갈릴리를 담당하고 있던 분봉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한테 가서 재판받아라고 해서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게 빌라도가 1차 재판과 2차 재판으로 나눠지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서 재판받으라고 넘겨버려요. 그렇게 넘기는데 그 상황 속에 헤롯이 평상시에 갈릴리에서 난 예수, 그리고 거기서 나사렛에서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니까 보고 싶었는데 처음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조롱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폭행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난 뒤에도 본인이 보기에 이걸 책임질 수 없으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또 보내요. 그래서 빌라도가 두 번째 재판을 받는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7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마지막 빌라도가 재판을 치르는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요.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있는 내용 속에 보면 역사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원래 그 로마가 관리하지만 그 로마에 있는 땅 중에 유대 땅, 이스라엘의 땅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잘 보여서 네가 그 지역을 담당해라고 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의 아들 3명에게 왕을 3명이 각각을 나눠서 분봉왕이라는 이름이 헤롯 대왕이 있을 때만 해도 한 지역으로 다스렸는데 아들 셋한테는
세 지역을 나눠서 분할하게 합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란 뜻 자체가 지역을 나눴다는 얘기인데 그 지역을 나눴던 왕 중에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왕이 폭정을 너무 심하게 해요. 이 왕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한테 동방박사가 와서 예물 드리러 가는데 정보 줘 사실은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헤롯의 아들 중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너무 폭정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아내고 추방해버리면서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왕은 그대로 있지만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이 지역은 로마 총독을 보내서 직접 다스리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이랑 이 총독이랑 사이가 좋을 리가 없는 게 쟤만 아니면 이거 다 먹을 수 있는데 얘만 아니면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이였어요. 근데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있는 말씀인가요? 보면 그들이 원수였으나 예수님의 재판으로 친구가 되었더라라고 기록하면서 나쁜 일에는 딱 하나가 되어지는 약점도 생기는 내용도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빌라도가 결국은 그 예수님을 사람들의 여론과 분위기에 떠밀려서 넘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으로 요한복음 18장 19장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냐? 여러분 오늘 사실은 빌라도의 재판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함께 묵상해 봤으면 합니다. 물론 빌라도는 불신자입니다. 로마의 관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당하고 있는 상황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뭐 이러면서 지금도 가장 욕먹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도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는 이 일에 상관을 했습니까? 상관 안 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고백했죠?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느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19장 4절에는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19장 6절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는 말로 빌라도는요 끝까지 사실은 이 일에 관여 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 그의 아내였던 빌라도의 아내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역사의 기록으로는 이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옳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남편을 관여하지 않도록 말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빌라도가 여기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어떤 노력합니까?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31절에 판결을 거부하죠.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는 말도 하고요. 결국에 나중에는 계속 여론에서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얘기하니까 39절에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겁니다. 6월절 특사. 그래서 그때 놓아주려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줄까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정치범으로 들어와 있었던 로마에 반역하고 그리고 로마 정부를 뒤집으려고 하던 그 바나바를 오히려 낳아달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라도의 모습을 보는데 오늘날 문제와 사건을 만나는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왜요?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결정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는 나중에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여기에 죄가 없다. 근데 여러분 그랬던 빌라도가 우리는 지금도 욕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빌라도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아마 이번 주간도 아니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온 모든 시간 동안 우리도 이렇게 빌라도처럼 안 좋은 일에는 아닌 일에는 개입도 안 하려고 하고 그 일은 우리가 걸리지도 않으려고 노력도 했을 겁니다. 피하려고도 해봤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그 일에 우리가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고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결국은 빌라도를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문제와 사건을 만난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책임을 져야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근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걸리면 오늘 중요한 복음을 놓칩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선택과 결단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떠밀려서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그거 말고 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왜요? 사단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사단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선택을 요구하게 해놓고는요 어떻게 하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네가 따먹었잖아. 그래서 얽어매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노예로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피하는 것보다 책임을 지는 모습이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이라고 배웠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책임을 지는 인생으로 살아온 우리가 결국은요.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 많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사회의 소리에 우리는 거기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잖아요. 많이 맡을수록 회개할 일이 많은 줄 알고 그래서 가능하면 안 맡으려고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떠밉니다. 네가 선택하고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해결책은 뭐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놓쳐버리면 우리는요 많은 일을 하고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일에 앞장섰던 가룟 유다는 거기에 대한 책임에 거기에 대한 죄책감에 거기에 걸려버렸어요. 왜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사단이요 하게 만들어 놓고는 한 가룟 유다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빌라도에 대한 인생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사해 봤는데요. 10년 동안 이 지역에 총독으로 있다가 10년 뒤에 은퇴합니다. 근데 은퇴할 때 안 좋게 은퇴해요. 사마리아의 대학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연루되어서 쫓겨나게 됩니다. 추방당하게 됩니다. 추방당한 자리에서 거기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다가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죽었다 그 말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일은 책임지게 해놓고요.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결과를 물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책임지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문제는요.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떠밀면서 그래서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네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 압박감에 감당이 안 되면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거기에 좌절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몸부림도 치고 노력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 이 부분에 내가 안 걸리려고도 하지만 결국은 사단은요 묶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걸려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다음 주에 봐야 될 메시지지만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요 우리에게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걸려 계시고 걸려 있고 걸려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했습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뭔가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장로님들도 뭔가를 우리가 장로니까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의 틈타기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백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해결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하셔야 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아니, 우리가 저질러 놓고서는 우리 주님한테 떠넘기는 게 그게 맞냐? 여러분, 그게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응답이 누려지는 예배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우리는 계속 묶여 살아야 돼요. 우리는 계속 매여 살아야 돼요. 참된 해방과 자유에 대한 비밀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도 계속 송사할 겁니다. 문제만 생기면 네가 잘못했잖아, 너 때문이잖아, 누구 때문이잖아 라고 자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사회에서는 문제만 생기면 누구 자르는 책임을 지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자르면 책임져집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대신 벌받고 감옥에 들어가면 그러면 여러분 책임되는 거 맞습니까?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자꾸 책임을 지우게 만들고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편집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눌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부모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아파요. 자녀가 장애가 나왔어요. 여러분,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아이를 쳐다보면서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각인시켜놨어요. 뭔가 일을 하다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해서 또 거기에 눌려서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부모가 가장 아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힘들어할 때. 그러면서 그 녀석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왜 내게 이렇게 했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들으면서 또 맞다면서 또 이렇게 자책하고 계시고. 여러분, 이게 정상 맞습니까? 세상은 그게 맞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게 맞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리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어느 누구에도 우리는 책임을 지우는 모양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여기에 걸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하면서 기도 부탁할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사실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접니다. 또 사실은 그 일에 그냥 좋은 마음으로 신분을 마신 것이 우리 장로님들이십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우리 전부 다가 마음에 병이 들어버렸어요. 내 잘못이야, 우리 잘못이야. 그래서 책임을 져야 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지금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셔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함과 해방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 생기면 빌라도처럼 노력했다니까요. 애를 썼다니까요.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그걸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지면서 우리는 묶여있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준은 자꾸 책임지게 만들어요. 뭔가를 선택하고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에요.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책임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올무와 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과 대결 벌이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한 말이 뭐죠?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는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나를 데려가 달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해 이 백성 데리고 나가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못합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고생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반석의 축복을 주시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이번 주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전화 주셔서, 목사님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교회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빨리 결단할수록 좋습니다 라는 마음 때문에, 저도 맞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조바심이 계속 있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근데 하필이면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는데, 이거 아니구나.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이게 틀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모른 척 했다는 말하고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는 분에게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셔야 되는 일이구나 여서 그리스도 앞에 제가 엎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셔서 역사하실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만 고백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지금 뒤에서 웃고 있는 건 사단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부 다가 사실은 사단에 의해서 피해자가 됐습니다. 전부 다 마음이 아프고 전부 다 마음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누군가가 책임진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얼만큼 꼬아놔가지고 이렇게 웬만한 사람이 풀 수 없는 게 답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저는요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저는 목사라고 하는 제 책임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를 고백합니다. 우리 장로님, 중직자님 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장로님이라고 하는 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안 되면 계속 사단이 하는 송사에 마음의 생각에 힘들어집니다. 처음 우리 PK 수련회 할 때 유 목사님이 첫 메시지의 첫 시작이 이거였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PK이기 이전에 하나님 자녀다. 근데 그 한마디에 그 PK 수련회 왔던 친구들이 막 구석구석에서 우는 거예요. PK라고 하는 거에다가 아버지 앞에서 설교하시는데 뒤에서 일하고 다녔던 PK들이었거든요. 근데 너희는 PK이기 이전에 하나님 자녀야.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있는 정체성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 어려웠던 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한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교회 젊은이들은 없으니까 사람들은 오지 못하지,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니까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면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 설교하는 걸 뒤에 사모님이 카메라 들고 이렇게 찍고 와서 송출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로 어렵게 힘들게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구나. 여러분, 그 전부 다의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이번에 그 목사님이 은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시다가 코로나 2년을 지내면서 너무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후임 목사를 그냥 무조건 오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 후임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있으라면 남고 당신이 가라면 갈게. 교회를 맡아달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삶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내용에서 얼마나 버거우셨으면 그러셨을까. 그러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양보하시겠다고 하는 목사님의 중심도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아는 자가 여러분 기도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와 하나님 말고는 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부르다가 우리는 시간에 쫓겨서 뭔가를 결정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기도하다가 아직 하나님 사인이 안 왔는데 뭔가를 저질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 한번 기도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뭔가를 선택하면 제가 틀린 말일 수도 있지만 뭔가를 선택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기에 거기에 대한 무게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모두를 살리는 응답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발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기도해 주신 걸로 아는데요. 저도 마음에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빌라도처럼 쫓겨서 뭔가를 선택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함께 보는 은평교회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 응답을 받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응답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축복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복음 결단입니다. 믿음 결단입니다. 우리가 배워온 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만 선택하고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축복의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마음에 또 우리의 현장에 삶의 무게를 가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의 교회에 기름 부어 세우신 모든 우리 중직자님들을, 모든 하나님 사역자들을, 하나님 모든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복음 가운데 주시는 증거 가진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